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저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해보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어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시험을 망친 거 별로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벌써 지금 아마 사무엘하 12장 정도를 아마 읽고 계실 텐데요. 저번 주 주일에 읽었던 본문이 참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큐티 교재를 찾아보니까 너무 설명이 없더라고요.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면 그 뒷이야기와 신약 이야기가 해석이 아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짚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짚어가다 보니까 이게 구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까지 이어지거든요. 준비를 하다 보니 구약만 해도 여러분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이 다윗의 언약에 관해서 신약 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을 펼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에게나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진짜 다윗에게 하시는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본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가서 내정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보내고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사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명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종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오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행위로 전과 같이 그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나를 내 씨를 내주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에게와 제 집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나라가 영원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교 준비한 양이 평소에 2배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품 인용할 게 너무 많아서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렸어요. 그거 보시고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5절에서 16절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 짓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 장면입니다. 근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좀 더 강경한 표현이에요. 어디냐면 역대상 2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땅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즉 이름을 이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 네가 성전 건축을 할 능력이 있냐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고 너는 지으면 안 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네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막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굳이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임재 그거 자체지 무슨 건물이 있고 건물이 크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묘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고 말하였느냐. 중간에 이 말 나오죠.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보이죠? 이 지파는 사사라고 바꾸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도 백향묘집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450년 동안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을 하셨는데 그동안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건 올바르고 참된 예배지 크고 화려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은 엄청난 많은 재물과 아니면 웅장한 성전 이런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명하신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은 배웠다시피 딱 이것에 반대로 행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구죠? 반대로 행했던 사람. 사울이에요. 사울은 어떻게 했냐? 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제사, 많은 제물보다 순종을 원하셨어요. 반대로 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너 다윗이야 라고 8절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했다. 다윗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너를 목자인 곳에서 데려와서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지 않냐?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대적을 물리치지 않았냐? 다윗아 생각해봐라. 그거면 충분하지 않니?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 성전 건축을 거절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에 드셨던지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하세요. 너무나 중요해서 이것을 특별히 다윗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사실은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이어져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윗과 골리앗 하면 느낌 오죠? 다윗만큼 유명한 사람이 성경 일부 중에 잘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 당시에 소경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아시는 분? 소경들이 자기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때 뭐라고 불렀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뭐라고 불렀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거기서도 다윗이 나와요. 엄청 중요한 이름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미 다윗은 아주 위대한 이름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10에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자, 이때 보면 사사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 사사 시대를 말하겠죠. 그때는 주변 나라들의 침략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별이 피해 다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세를 벗어나서 완전히 한 곳에 정착하여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됐냐? 다윗은 자 이게 7장이잖아요. 사무엘하 7장인데 바로 8장부터 또 계속 전쟁을 치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서부터 줄곧 괴롭힘을 당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사사 삼손도 블레셋의 손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블레셋의 황복을 받아냅니다.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제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지는 않고요. 히스기야 때도 잠깐 나오고 잠깐 나오는데 이제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제 지금 사무엘 상하에 보는 것처럼 블레셋이 그렇게 많은 지면을 차지하면서 전쟁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됐냐? 사무엘하 8장 14절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들을 두되 온 에돔의 수비들을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8장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앞으로 쭉 블레셋, 모압, 암몬, 아말렉, 아람 등을 다윗이 차례대로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받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한 땅을 드디어 전부 다 차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 창세기 15장 18절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광기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 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거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약속이거든요. 맞죠? 거의 천년전 약속인데 이 약속이 드디어 다윗 때에 돼서야 이루어져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가나안 땅 전체를 드디어 차지합니다. 딱 약속한 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말하면은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지 400년 만에 드디어 정복을 끝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서 왕조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을 세워 왕위를 잇게 할 것이고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11절부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사람 누구예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솔로몬에 대해서 왕상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여지니라. 방금 말했던 11절 13절에 나오는 견고하게 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실제로 솔로몬의 나라는 견고해졌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나라는 다윗이 확장했던 그 나라보다 훨씬 더 영토를 더 확장을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네 번째, 다윗의 계승자가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라는 약속을 또 하셨어요.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습니다. 혹시 몇 년 만에 지었게요? 40년. 그럼 할아버지 듣겠네? 됐을까요? 몇 년 걸렸을까요? 성전 10년? 어쩌거나 그거보다 짧아요. 7년. 성전 맞아요. 7년 걸렸어요. 근데 솔로몬이 좀 잘못한 게 있어. 그 성전 짓는 데 7년 걸렸는데요. 자기 왕궁 짓는 데 13년 걸렸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토목 공사를 했습니다. 나라가 풍지박산나기 굉장히 쉽겠죠. 공사 누가 해요? 누가 하겠어요? 백성들이 하겠죠. 그래서 원성이 좀 자자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성전은 뭘 뜻할까요?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우리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건 출애굽기의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설계도를 주세요. 그리고 그것대로 성막을 짓고 나서 성막 봉헌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똑같이 이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는 의미겠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온전한 신정 국가가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긴 하지만 진정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세요. 이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망할까요? 902년. 902년.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좀 더 가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조금 더 가요. 그래서 586년에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할까요? 뭐라고? 애굽?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자, 그러면 이때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던 그 성전은 우리 열왕기하 25장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안을 뒤까지 다 불살랐으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우고요. 이 뒷구절을 살펴보면 이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그런 있죠. 금으로 입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건 다 떼가요. 진짜.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옮기지 아니하고 한 곳을 정해서 심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완전히 뽑혀서 옮겨 심겨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흠모하던 바벨론에 이 손님으로 가면 좋겠는데 놀러 가면 좋겠는데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영원히 이어주겠다 했는데 마지막 왕 이름 혹시 아시는 분? 히스기야? 아니야. 비슷해요. 야로 끝나고요. 네 글자예요. 야로 끝나고 네 글자예요. 시로 시작해. 시드기야. 맞아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좀 비참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힙니다. 눈이 뽑혀요.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제가 상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눈 뽑히고 걸어가 볼래요? 아스팔트 길을 가더라도 쉽지 않을 건데 그 가는 길이 아주 순탄한 길이었을까요? 분명 엎어지고 머리 깨지고 난리 났을 건데 엄청난 길을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려났냐?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는 바벨론 감옥에서 죽어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좀 비참하죠? 자, 이 이후로 구약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등장한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이것도 맞추면 솔로몬 죽었잖아. 이거 맞추면 또 치킨 줘야 되나? 이거 힌트 줄게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기도회 설교를 들으셨으면 알 수가 있어요. 신약에 나온 사람이요?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요. 이것 이후로 다윗의 후손인데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요셉인가? 들어보세요. 스룹바벨. 들어보셨어요? 스룹바벨. 못 들어봤어? 자,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 성전을 지은 사람이 스룹바벨이라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다윗의 왕조는 끝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 이 성전 짓고 나서 거기서 회개운동 하고 나서 사실 역사적으로 구약은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400년 뒤에 신약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어쩌면 완전히 끊긴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스룹바벨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족보는 계속 이어졌을 겁니다. 자,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성전이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는 끊겨버렸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거라고 하던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인데 어떻게 그분의 나라가 망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파기된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이러한 이스라엘 실패에 대한 단서가 열왕기상 9장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9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절을 제가 읽고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것.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텐데 딱 하나 조건, 내 앞에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그리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이 흩어버리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렇게 신실하게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패가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겁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 회복은 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 스가랴 14장 1절 그리고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고 하죠. 아주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선지자들의 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때가 회복의 때거든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회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날은 방금 얘기 읽은 대로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대요. 그때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시는 날이에요. 그럼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에스겔 30장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이 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사실 이 뒤구절을 전부 다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 나라들의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주변의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애굽이며 구스며 바벨론이며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있죠.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은 악한 바벨론뿐만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도 심판의 대상이 돼요. 우리 아모스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자,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겠죠.
아니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역사 가운데 오신다고 하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나라를 기다릴 텐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사모하니 그날이 비칠 것 같아? 아니야. 빛이 아니고 어둠일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거 찬양하는 거 나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하시면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어디서 나오냐? 너희들 여호와의 날 지금 절기 지키고 찬양하고 뭐 하면서 여호와의 날 기다리니? 너 실제로 네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광명을 찾을 거라 생각하지만 너희가 온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똑같이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근데 사실 이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잖아요. 심판하겠다, 딱 기다려 이런 게 아니라 빨리 회개해서 돌이켜라 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의 날에 앞서서 백성을 미리 예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 있으세요? 네. 없으시군요. 자,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여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악한 자들의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여호와의 날에 이 날에는 하나님이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신대요. 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말의 명사형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와 똑같은 말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에 무엇이 임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한다는 거예요. 실패한 다윗의 나라 말고 진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의 날에 임한대요. 자, 그럼 이제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메시아하고는 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메시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왠지 이 나라 무슨 나라 같아요? 천국? 지옥. 왜 그러세요?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은 아니고? 일단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합시다. 자, 여기 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조금 신기한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크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 없어요? 인자 같은 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줄 건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래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자,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럼 여태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냐?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여태부터 계신 하나님께 가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아서 그 나라를 받아서 나라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메시아는 앞으로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여호와의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호와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 여호와의 대표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메시아가 여호와의 대표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메시아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꺼번에 감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신약에서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인자 같은 이가 여기 나오는데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요? 사울이요? 사울이 자기를 인자라고 했다고? 맞아요. 자기를 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신약에 딱 한 사람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인자라고 했을 때 이 구절을 딱 염두에 두고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왕이 임하신대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분이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대요. 또 질문. 신약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분 누구? 예수님. 이것도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레미야 23장 5절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자, 그 메시아가 왕이 돼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하시는데 놀랍게도 실패한 다윗의 왕조에서 메시아가 오신대요. 다윗은 실패를 했는데 다윗의 왕조는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독특한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느헤미야서로 이제 구약의 역사는 끝이 나고요. 400년 뒤에 신약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세대라는 사상이 발전을 합니다. 자, 옆에 써놨죠? 두 세대 옆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2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자,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세대 오는 세대. 2세대 오는 세대. 써볼게요. 자, 여기가 어우, 됐지? 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이유가 오는 세대. 오기 전이 2세대. 지금 우리는 2세대를 살고 있고 여호와의 날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니까 이 세대는 안 왔잖아요. 그래서 오는 세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올 세대. 앞으로 올 세대를 저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자,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뭐가 돼요? 2세, 5세. 아이 뭐야. 자, 현세. 그럼 이건요? 4세. 내세. 내세 하면 뭔가 생각 드는 거 없으세요? 올레. 4세, 4. 여러분 내세 하면 무슨 생각 들어요? 4세, 3명. 죽으면 가는데. 죽으면 가는데 생각을 하죠. 아, 맞죠? 여러분은 이걸 천국이라고 보통 생각을 할 거예요. 죽으면서 가는 곳.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에서는 내세는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내세는 언제가 내세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가 바로 내세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여호와의 날이 올 때, 그때 이 땅에 무엇이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세 메시아? 메시아가 임재 어느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하나님 자, 분명히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놀랍게도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의어거든요. 이 천국이 한글로 풀면 하늘나라인데 이거는 그 하나님이란 말을 절대 말로 내뱉는 걸 원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 쓴 거예요. 번역해 보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냥 천국이라고 썼을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세는 천국이고 천국은 우리가 뭐라 생각했죠? 죽어서 간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실제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는 언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제 천국이 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천국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오실 나라이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 나라의 왕을 영접해서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청소년부를 맡으면서 계속 했던 얘기와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좋은 곳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신약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고 그게 메시아인 예수님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이후로 여기까지가 구약이거든요. 다음 주에 신약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지만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역사 가운데 사라졌어요. 그러나 인간이 실패한 거지 하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의 실패를 딛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뤄나가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거는 넘어질 사람도 아니고요. 돈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신실한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제가 너무 크게 뽑았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조금 빨리 찬송할까요? 자, 우리 어려운 일이 있지만 늘 주님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합니다. 약속 생각해 내 마음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마음속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3절을 한 번 더 찬송할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매일매일의 어려움 앞에서 주님께 우리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던 신실한 주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주님 붙들지 않으며 딴 길로 가는 양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앞길을 보여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부하고 있는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하나님 인생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어린 나이에 주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자,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인생에서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어진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마다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 맡기는 신실한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건강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부장 오정희 권사님 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이 4월 30일인데요. 다음 주가 5월 7일이고 그 다음 주가 5월 14일인데 5월 14일 날 예배가 없습니다. 5월 14일에는 유진벨 재단에서 스티븐 린튼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인도하시거든요. 저희 청소년들은 다 같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네, 일부 예배 참석하기로 했어요. 이분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서 3대째인가 사역을 하고 계시고 특히 북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아마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한국어? 한국어 엄청 잘해요. 한국인이에요. 한국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잘하신대요. 그런 외국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희 5월 14일에는 청소년 예배가 없고요. 바로 일부 예배를 함께 들으시면 되겠어요. 예배 없다고 안 오시진 않으시겠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마치고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에 어린이날 모시고 하잖아요. 초등부에서. 우리는 안 하죠. 할래? 네? 할래? 아니야, 저 우리 할게 짠 들어보니까 약간 초등부 느낌 나. 나 뭉개고 있는데. 하려고?